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피조물다운 순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다 비슷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도 허락하시고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클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나와 똑같을까?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기대, 나의 복.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크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뭔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 꿈에 관심이 크시구나.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도 하십니다. 시편 138편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20편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꿈과 기대와 간구에 대해서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물론 알기를 원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필요한 걸 아시고 그래서 가장 알맞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알맞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관심사를 더 관심 가지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잘못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 그리고 걱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연 잘 믿을까? 제대로 믿을까? 진실하게 나를 하나님으로 믿을까? 믿음은요,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고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당연한 관심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하고 특별한 축복,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관심이 크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확인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주님이, 하나님이 우선 먼저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하면서 관심을 갖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걱정되겠지만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믿는가, 이 물음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실한 믿음인가? 내 지금의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물음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는 크게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다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진짜 믿음이 귀하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진짜 믿음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실제 세상을 봐도 그렇죠.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분명합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크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기 괜찮죠?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괜찮다고 박수칩니다. 캐터원이라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무당이 나오고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친근하죠. 친근하고 괜찮게 느껴집니다. 멋있게 느껴지고. 물론 문화입니다. 문화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무시하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시대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진실한 믿음을 흐려놓기에 충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죠. 하나님의 말씀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게 됩니다. 그것은 뒤로 밀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했으면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도 많고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 살지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이것이 될 때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삶에서 순수하고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혹 좋은 일이나 혹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너희들 바른 믿음을 가져라.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바르게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혹 너희들 중에 서로 죄를 지으면 서로 꾸짖고 회개하고 언제든지 용서만 받아주라. 이런 바른 믿음과 세상에 보여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바른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4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바로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내용을 보면 바로 믿어라.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형제 중에도 누가 죄를 지으면 잘못 믿으면 그냥 두지 말고 꾸짖어라. 바로 믿고 돌아오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서로 잘 살피고 서로 누가 죄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잘 믿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그 이유는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돈만 좋아하고 바른 믿음은 사라지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희들 잘못 살면 저 부자처럼 지옥에 간다.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너와 너 형제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꾸짖었습니다. 돌아와라. 안 그러면 죽으면 기회가 없다.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바로 오늘 1장 1절과 4절 말씀하신 겁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음부에 떨어질 수 있다. 차라리 그러면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믿지 말고 누가 그렇게 잘못 믿으면 서로 꾸짖고 죄를 회개하면 받아주고 함께 바르게 믿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게 중요하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만 놔두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교만해지고 욕심내고 이 제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결단이 남아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꾸짖고 죄짓지 않게 하고 바로 믿어서 바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다른 믿음으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5절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답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사실은 해보지도 않고. 믿음이 큰 사람이나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도 못하는 건 우리가 합니까?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분명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데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위해서 진짜 믿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비유가 바로 7절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제자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따라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이 부유의 핵심은요, 아주 철저하게 주인의 말한 것을 실천하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어느 것 하나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양치는 거, 밭 가는 거 피곤하죠. 주인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의 수종을 듣는 것, 나중에 내가 먹고 밥을 먹으라 하는 것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 세상을 만드신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이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을 믿는 섬기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만약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잘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요. 이런 대답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도 못하든 따라가는 거죠.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 그들도 모르게. 그래서 믿음을 저울질했습니다. 해볼까 말까.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안 돼. 믿음이 작고 크고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겁니다.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것이나 내가 오래 믿었다고 또는 직분이 있다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나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참 이상한 거죠.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납작 엇부리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믿음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원초적인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상기시킬 겁니다.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종이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신이시잖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순수한 믿음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당연하지만 가장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피조물이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문제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했을 때 아니 상관없어. 큰 믿음까지 필요도 없어. 진짜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게 하시죠.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 창조주로 믿는 피조물의 겸손한 신앙.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로 겨자씨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다 다릅니다. 일하는 것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겸손한 피조물의 신앙은, 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좋겠죠. 그 철저한 순수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서, 생각에서 또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 하지 말 것 멈추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방해가 되는 것들 멈추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도우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피조물의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 앞으로 실천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차게 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